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의 1041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만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위기, 또 어려움, 문제의 영역 속에서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동행을 통한 약속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오늘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와 또 기도하시는 제목들 위에 가득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이사야서가 총 몇 장으로 이루어진지 아세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서신학자들은요, 이사야서를 말할 때에 이것은 성경의 축약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반면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반대로 후반부에는 회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몇 장을 보셨지요? 60장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60장은 어떤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회복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회복, 그 중에서도 남유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민족을 향한 회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고 암담한 현실, 참담한 현실,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셨다면 그 회복은 반드시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신뢰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예령을 거셨어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속적인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과 위로와 회복을 붙잡으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일평생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동일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회복과 영광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일어나야 할 것과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에 여러분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의 삶도 일어나셔야 하고 또 빛을 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시겠어요? 권면이 아니라 뭐라고요?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이 임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그 빛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미 이르렀고 라고 후반절에 보이세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뭐라고요? 임하였느니라 라고 쓰였어요. 여기서 이르렀고 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바라고 쓰였고 보라고 쓰였고 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자라흐라고 쓰였는데요, 이것은 하나같이 그 시제가 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세요가 아니라 이미 이르렀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임할 거예요가 아니라 이미 임했습니다 라고 쓰였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비추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회복의 빛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1절 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셔야 하고 또 하나 빛을 발해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야 하고 빛을 발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유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현실 속에 암담하고 참혹한 현실 속에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늘 원망과 불평과 푸념, 탄식, 이런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그의 영광의 빛은 이르렀고 우리 위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상황과 환경, 바뀌지 않는 현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하고 빛을 발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이 시작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우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우리의 현실은 동일한 것 같고 뭐 별로 변한 것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정체성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려주셨다고요.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리가 죄와 사망, 허물의 자리가 아니라 빛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의 감격과 일상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24시간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별로 바뀐 것도 없고 동일한 일상의 패턴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아 감출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일상의 기쁨과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만 가득한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먼저 부름을 받은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5장 14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될 거야가 아니에요. 빛이 되세요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된 존재라는 거예요. 막 빛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할 것이 아닙니다. 소금 되려고 몸부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사오니 그 역할과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감추지 못하고 숨길 수 없는 그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반드시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요, 세상의 빛은요 동산 위에 올려놓은 동네와 같고 등경과 같아서 숨길 수 없다는 표현이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산 중턱 위에 세워놓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 산 꼭대기 위에 빛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의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거라니까요. 빛이요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할 필요가 없어요. 빛된 존재 자체가 어둠을 물리치는 영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향력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는요 숨길 수 없는 변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숨길 수 없는 변화라고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저자는요 5절 말씀에 기쁨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요 그 안에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빛에 기쁨이 가득한 존재라는 거예요. 좌우 옆 사람의 얼굴을 되돌아보면은요 참 기쁨의 그 화기의 얼굴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얼룩진 수많은 인생의 짐을 지고 가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낙심하고 우울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이미 구원이 시작된 저와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일상 속에 주저앉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일전에 수요 예배 때 설교 나눴잖아요. 우리 교구 성도의 이슈가 뭐라고요? 우울증이라고요. 다 구원이 시작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과 일상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예루살렘 민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의 상황을 좀 보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을 것이라 가리울 것이라, 이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니까요. 1절에 이미 하나님의 빛은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은 시작되었지만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반응하지 못한 채 여전히 어둠이 우리의 땅을 덮었고요 캄캄함이 우리의 공동체를 뒤엎었습니다 라고 원망, 불평, 불신 속에 살아가는 예루살렘 민족들의 푸념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의 암담한 현실 속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빛은, 구원의 빛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빛을 발하셔야 해요. 발하세요 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과 가정과 공동체 위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의 빛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다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지금 야베스 기간이거든요.
새벽도 깨어보시고 부르짖어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술로 드려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 응답을 통한 기쁨이 여러분의 생애를 덮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야베스 기간에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이 가득해야 우리 주변에 있는 문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뭔가 다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 구현되고 실현될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광선이 주변 문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고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뭐가 진행 중이라고요? 새생명 축제가 지금 3주차 진행됩니다. 제가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태신자 카드 나눠드리고요.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결자를 1명 이상 품어주세요. 지속적으로 권면하면서. 여러분, 정오 기도문 발송해드리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시죠. 사랑의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같이 문자도 발송해보세요. 오늘 주일은 어떤 실천사항인지 아세요? 그 태신자 카드를 함에다 제출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우리 교회 2,000명 이상 다녀갔으는데 여러분 2,000명이 넘는 태신자가 품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교직원들과 또 앞에 일선에 계시는 목양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교구장님들께서는요 제출해 주셨어요. 제가 어제까지 카운트해보니까 300명이 넘는 태신자가 품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포함해서 최소한 1명 이상, 우리가 3명 품자고 작정했는데 1명 이상 태신자를 품고 장결자를 품고 지속적인 구체적인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쿰이라고 쓰였는데요, 이것은 단호한 결심과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행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빛을 발하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실행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매주 실천사항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요렇게 요 주간엔 요런 걸 한번 해보세요, 요 주간엔 요런 걸 한번 해봅시다 라고 도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실천사항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체 발광이 되지 않아요. 내가 빛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양이라면 그 빛이 달에 도달하고 이미 도달했다면 우리 별과 같은 존재들은요 반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빛을 반사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순차적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만 하시면 그 빛이 반사가 되고 전파가 돼요. 그 구원의 빛이, 복음의 빛이 문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결과를 두 번째 나눌 텐데요, 대지를 띄워주시겠어요? 두 번째, 결과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그 결과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요, 3절, 4절, 5절, 7절 말씀을 볼 건데 한번 한 절씩 따라와 보시겠어요? 3절,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4절, 내게로 오느니라. 5절, 내게로 돌아오며. 후반절, 내게로 옴이라. 7절, 내게로 모일 것이며. 어떤 단어가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반복은 뭐라 그랬어요? 강조라니까요. 한 번 말해도 될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4절 내게로 오느니라. 5절 내게로, 7절 내게로 라고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의 패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에 그 빛이 시작된 곳으로, 그 빛이 발한 곳으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저는요 내게로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게로의 역사. 우리가 빛을 발하면은요 내게로부터 빛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내게로
돌아오는 역사를 약속하고 계시는데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내게로 무언가가 오고 있죠.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내게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부와 재물이 내게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후반절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몰려올 거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한다면, 일어나서서 빛을 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재물과 물질의 영으로도 충만케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덮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회복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3절로 4절에 사람이 몰려온다고 도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미워하는 지체, 증오하는 지체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후반절 그 글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미디안과 에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의 소생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나타나는 느바옅과 또 어떤 사람 나오죠? 게달이라고 보이세요? 이 지명은요, 이스마엘의 장자와 차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본처와 첩의 자녀들의 관계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매우 안 좋았을 거예요. 처와 첩도 관계가 안 좋았겠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예들도 여전히 관계가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빛을 발할 수만 있다면, 그 빛을 발하고만 있다면 나의 원수, 미워하는 사람들, 증오하는 사람들까지도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다 보면은요, 사회는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 아니겠어요? 내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마음이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변하면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먼저 선행하면 그 사람이 바뀌고 내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함께 할 수 없었지만 한 몸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구절 예배도 하고 하나님께 영화로움도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역사를 약속하고 계신다니까요. 저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란 그 빛의 흔적 속에 여러분 품고 계시는 장결자와 예비신자들이 예상치 못했던, 아니 이 사람도 돌아온다고? 5절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쁨과 놀라움과 화창의 역사가, 아니 이 사람도 온단 말이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 또 구체적으로는 새생명 축제의 그 과정 속에 바라는 빛의 현장 속에 경험되고 간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두 손을 들어볼까요? 잠깐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암담하고 무너진 우리의 현실 속에 주저앉아만 있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단호한 결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 문 영혼들이 내게로 돌아오는, 이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우리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